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아레오바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잡신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인간의 근본을 모르니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떡을 하면 그 맛있는 떡을 먼저 화장실, 장독대, 대문 밖 등등에 갖다 던지면서 뭔가 중얼중얼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참으로 이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안신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들의 고향이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우스 신을 위시해서 모든 신들의 원조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세계 전대 여행을 할 때는 주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중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문화와 운동과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 500년 전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전성기를 누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기원전 5세기이며 벌써 음악당이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흔적에 따라 남겨진 곳에 가면 대리석으로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고대 문학이나 미술이나 철학과 같은 그런 문화들이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모든 지식인들은 다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에프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본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아테네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재적이던 로마의 네로 황제도 이 도시만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정말로 인간 정신문화의 좋은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의 자존심이 강합니다. 흔히 말로서 그들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이 논리적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들었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웅장함과 발전된 현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놀라움은 바로 천지에 널려있는 우상들입니다. 이것이 신이라고 사람들이 조각을 해놓은 그런 신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얼마나 신상들이 많았으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보였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원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아테네에는 어디에나 신전이 있었고 신상들이 있었는데 아테네의 공공장소에 세워놓은 신상의 수만 해도 3만 개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만 해도 3만 개의 신상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지금 인구가 약 320만 정도 됩니다. 도시는 크지 않은데 그곳에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곳에 신상이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인데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종교적인 사람들인지 심지어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성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새겨놓은 것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한 그런 신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단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다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신이란 신은 다 자기들이 섬긴다는 그런 열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대지의 신, 우레의 신, 바람의 신, 포도주의 신에 이르기까지 기능별로 다양한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신들의 왕국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것을 지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멸곡적인 종교성과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가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종교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미신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가 알기보다는 신에게라고 생긴 재단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그것은 복음의 진리로 승화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미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가진 신에 대한 지식을 설교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이 알기보다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날을 언급하자 아테네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신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말에 귀를 기울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우상에 비할 수 없는 참신심을 말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긴다면서 우상을 아울러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침이, 도박, 정욕, 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나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알기보다는 신에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종교적 다원주의 세대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세상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합니다. 근본주의 개신교를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만 해도 전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타 종교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에 이른 길이 있다고 관용을 베푼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전에는 각종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참으셨으나 이제 더 이상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부터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 제물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상은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우상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이 금이나 은을 녹여서 만든 생명 없는 우상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모두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개념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윤리입니다. 신앙이 없이 윤리와 문화만 강조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본성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문화인이 되고 교양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힘을 입어 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심판선언, 오늘 30절, 31절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 자연스럽게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은 오직 예수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 범한 죄를 회개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약 회개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부활이 심판의 근거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헬라 문화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파한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참 신임을 선포한 바울의 믿음과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 일인 것처럼 주께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기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길이 더욱더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주의금이라 성도들을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의 아테네와 비슷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한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명이 발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발달한 모든 문명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만 켜기만 해도 집안에서 편안하게 앉아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유명한 박물관과 또 간접적으로 놀이문화까지 할 수가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동영상으로 강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현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하고 달라진 시대지만 이 시대 속에는 2000년 전 아테네 사회와 너무나도 비슷한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당과 풍수와 점성술과 고대 종교를 각색한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이 발달한 시대에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무당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물이나 미아리 고기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발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몇십만 명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73년도에 3만 명이던 무당의 숫자가 2010년도 통계에 보면 50만 명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비적인 것,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로 신비한 것이고 정말로 새로운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따르다가 멸망하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주워가지고 재생시킨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많은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긴 자로서 이만희가 오고 그들만이 진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박대선 장로가 쓰던 것이고 또 많은 이단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대별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통일교 등등 비슷한 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옳게 서지 못합니까? 사단의 꾀임에 미혹의 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늘 건실한 기독교인들이 옆으로 빠지게 합니다. 늘 재생이 되어지는데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만이 진리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발달한 아테네에 바울이 촉발을 디디면서 분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발달한 문화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달한 지식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얻고 진정한 이름을 얻고 평강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 가고 있다가 지금 이태원발로 전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발달한 사회에 살면서 잘못된 쾌락을 쫓아 사는 우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그 복음만을 전개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울처럼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널려있는 우상을 보고 분개하며 설교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우상 문화, 쾌락 문화, 물질 문화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 우리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